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접근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접근의 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또 브라질의 아마존에 가면 이게 열대 우림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나무 높이가 10m, 20m 되는 게 부지기수이고, 또 생명력도 충만해서 생태계가 매우 건강하고 다양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눈, 얼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명이 매우 희박하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척박한 곳이 되고 맙니다. 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아마존은 생명력이 풍성하고 왜 저 북극이나 남극은 그 생명력이 약할까? 지역의 차이인가? 맞죠. 북극이란 지역의 차이, 아마존이라는 지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태양과의 거리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태양과의 거리 차이 때문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구는 둥굽니다.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위치마다 태양과의 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은 태양과 가장 가깝고, 그리고 저 북극과 남극에 쑥 들어간 부분은 태양과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태양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그 적도 지방은 열대 우림이 되는 것이고, 태양과 거리가 가장 먼 북극과 남극은 얼음의 땅덩이가 되는 것이죠. 동토의 땅이 돼버리고 맙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멀면 얼음이고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그 생명력이 풍성해집니다.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열정과 냉소,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습니다. 성격이 뜨겁기 때문에, 스타일이 뜨겁기 때문에, 타고난 천성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뜨거운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타고난 성격이 내성적이고 타고난 성격이 좀 비관적으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열정과 냉정, 그리고 적극과 소극의 그 차이는 하나님과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과 가까우면 우리 모두가 다 열정의 신앙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냉소적이 되고 냉정적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충만해지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면 우리는 겨우살이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다양한 생각들이 풍성해지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주 단순해지면서 그냥 적 아니면 원수라고 하는 포용력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트리는 것이 목회인 줄 알았을 때가 있어요. 깨트리는 겁니다. 저 강팍함을 깨트려야지. 저 단단함을 깨트려야지. 얼음 같은 저 영혼을 깨트려야지라고 하는, 깨트리는 것이 사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강팍하고 얼어붙은 그 마음을 깨트리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근데 깨지더냐? 깨지긴 깨져요. 깨지긴 깨지는데 깨짐과 동시에 그 사람도 죽더라고요. 깨는 사역이 부작용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깨려고 하는 저도 힘이 많이 들어가죠. 야, 망치로 안 되네, 해머 갖고 와. 해머로 안 되네, 해머 드릴 갖고 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깨는 과정에 깨지는 사람도 부작용이 생기고 깨는 사람도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 얼음 같은 영혼은 깨는 것이 아니라 녹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어떻게 녹이느냐? 막 입김으로 내 몸의 체온으로 그 사람을 녹일 수 있느냐? 이것도 노동이죠. 이건 저도 진이 빠지고 그 입김을 받는 성도도 더러워서 그냥 냄새나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녹이면 되느냐? 태양에 내놓으면 녹는다는 거죠.
내 입김으로 내 체온으로 녹이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양에 딱하니 갖다 놓으면 그 얼음이 다 녹아 없어집니다. 목회가 뭐냐? 깨는 사역이 아니라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잠시 하나님께로 나와보세요. 잠시 내 손잡고 좀 하나님께 가까이 가봅시다. 제가 하는 일은 그뿐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어느 순간 그렇게 깨기 힘들었던 답답하고 강팍하고 무뎌진 마음이 일순간 녹아서 따뜻해지더라 라는 것이죠. 저는 예약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뭘 하나 예약하면 항상 좋은 자리 예약하고 싸게 예약하고 그래요. 예전에 한번 그 친구가 야구장도 예약을 했는데 기가 막힌 자리를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 가자라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오케이 그래. 네가 해? 이거는 네가 해? 그런 다음에 그 친구가 모든 예약하는 것에 대해서 100% 신뢰를 보내는 거죠. 목회가 뭐냐? 지도력이 뭐냐? 부모로서 자녀에게 지도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죠. 각종 예배와 훈련에 좋은 자리를 마련해요. 최근접거리를 마련해요. 그러면 그 최근접거리로 누구든지 오더라는 거예요. 좋은 자리라며 거기 가면 잘 보인다며 거기 가면 한눈에 모든 게 보인다며 라고 하면서 기꺼이 야구장도 가고 축구장도 가고 놀러도 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심하게 누군가를 깨트리는 것에 힘을 쓰지 말고 자기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최근접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전망 좋은 곳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번 여기 와서 봐봐 라고 했는데 한번 가니까 어때요? 너무 전망이 좋아. 그러면 2번, 3번, 4번도 기꺼이 그 사람이 정한 자리에 오게 되어 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자리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냥 그 친구들이 또는 성도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각종 예배와 훈련을 마련해 놓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제공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제공합니다. 모임의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훈련을 받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면서 변화되는 역사가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또한 그 간접 자리에서 딱 앉혀놓고서 그냥 저는 하는 것이 뭐냐? 기도를 시키는 거죠. 아니요, 기도를 하는 자리만 준 것뿐이에요. 기도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주는 겁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모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면서 막 그냥 수백 개의 기도 제목을 줍니까?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아니요, 20분 기도합시다. 30분 기도합시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가 기도하잖아요. 안 될 것 같은 30분 기도하잖아요. 다음에 1시간 해보려고 그래요. 그냥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 있는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그 감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는 영향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접근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접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멋진 자리,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 자리를 추모해야 돼요. 일전에 제 아들이 트와이스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좋은 자리가 앉아서 볼 수 있는 저 자리가 막 삼루 쪽에 있고 저 외야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스탠딩 자리를 가는 거예요. 스탠딩 자리가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대요. 이유가 뭐냐? 가까이 볼 수 있대요. 나는 좀 불편해. 나는 계속 서서 봐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게 사실이야. 근데 그 불편함보다 더 큰 이득은 뭐냐? 최근접거리에서 트와이스를 본다는 거예요. 트와이스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불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하잖아요. 시간도 빼앗기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장소로서의 교회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그 트와이스 콘서트의 스탠딩석과 같다는 거예요. 비록 시간을 내서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내 시간을 빼앗아가는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최근접거리는 될 수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편안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최근접거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금요 기도회 때 집에서 자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제 불금이라 그러면서 마음껏 즐기다가, 근데 굳이 우리가 시간을 내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포기하면서 금요 기도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저는 그 금요 기도회 자리가 일종의 스탠딩석이라니까요. 최근접거리예요. 최근접거리. 그 최근접거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냉랭함들이 녹아서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두려움은 멀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인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염려가 더 빨리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 삶의 염려와 두려움은 백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악의 어려움이 있어도 천만인이 나를 쳐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다윗의 신앙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최근접거리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항상 최근접거리를 유지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추천 도서로 마르바 던의 안식이란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성전은 공간의 지성소이고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그랬어요. 성전은 공간의 하나님의 임재이고 임마누엘이고, 안식일은 시간의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다. 무슨 뜻이에요? 오는 말로 얘기하면 되게 가깝다, 그런 뜻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이 정하신 그 날이 지성소예요. 시간의 지성소. 하나님을 최근접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이 날을 여러분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시간의 지성소를 두시기 바랍니다. 공간의 지성소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지성소. 그날만큼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날이야. 그날만큼은 누구도 그 중간에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내가 밀착되어 있는 날이야. 오늘이 그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그날 되면, 이 날이 여러분에게 밀착된 하나님과의 거리라고 한다면, 이 삶 속에 있는 냉정함, 내 삶 속에 있는 두려움, 일체 침투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거리가 문제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되도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되도다. 근데 27절에는 뭐라고 나와있어요? 그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진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글씨가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이렇게 잘 보이는데? 이렇게 잘 보이는데 안 보여요? 에이, 글씨 뭐라 써 있는데? 뭐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권사님. 글씨만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이죠? 무슨 차이죠? 거리 차이죠. 시력의 차이가 아니라 거리의 차이예요. 저도 눈이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눈이 좋은, 우리 권사님 되게 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못 읽어요. 이유는 뭐냐? 거리 차이예요. 거리 차이.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겠죠. 그걸 보고 싶기를 원하면 내 눈의 시력을 키우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뭐냐? 내 다리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리의 근육을 키워서 그 다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리고 컨닝하는 거예요. 최근적거리서 컨닝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죠. 다 보이는 거죠. 왜 내 인생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멀어. 누구와? 하나님과 너무 멀어요. 하나님과 너무 멀기 때문에 계속 인생이 막막해 보이는 거예요.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냥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로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검은 건 글씨로다가 문자로 보이고 문장으로 보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거리의 힘이에요. 그것이 근접의 힘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자유교육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거리를 좁히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를 좁히는 연습.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은 거리가 좁아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냥 미운 사람, 어색한 사람은 1m 이상 내 들어오면 되게 어색하고 밀쳐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기 시작하면 딱 초밀착인데도 어때요?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리가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거리가 좁아진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와의 거리가 좁아지는 거예요. 몸의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좁아지고 생각의 거리도 좁아지면서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 그게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 수준까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유계획 주민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공간의 지성소와 시간의 지성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지성소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서울시 송파구 159의 22번지가 전 여러분의 공간의 지성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 그곳에서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의 내용이 눈으로 훤히 보인다. 우리 이곳을 그 지성소로 만듭시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만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 하루만이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시간의 지성소로 만듭시다. 내가 주일만 되면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진다. 내가 주일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피부로 느낀다 라고 할 정도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북극의 얼음이 아니라 이 적도의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멀리 살았습니다. 참 가까이 가면 다 보이는 글씨인데 멀리서 보겠다고 아둥바둥거리고 시력을 키우겠다고 아둥바둥거리고 심지어는 망원경 사서 보겠다고 헛돈 들이고, 그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냥 한 걸음 더 가서 보면 그뿐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릎으로 나아가서 무릎으로 걸어가서 보면은 다 보이는데 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나. 또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멀찍이 떨어져 예수를 쫓더라.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가까이 살게 해 주옵소서. 장소로 가깝게 살게 해 주옵소서. 시간으로 가깝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